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이 있고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핵심을 요약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죠. 율법을 종합하자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구약 성경을 정리한 것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록을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새롭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보면 새로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면 시내산에서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면 그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준 새로운 율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 예수님이 그리신 천국, 그게 뭘까?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꿈이 예언자들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에게 보여졌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이 꿈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이 꽃동산이 되리라. 그리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된다면 특수한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설명은 비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은가? 뭐 어디다 비교하면 좋을까?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것이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장차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야. 라고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 첫 번째는 어떤 소작농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팠는데 거기에서 진귀한 보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물이 너무 커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 땅을 덮어두고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인에게 밭을 이렇게 샀다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세상이냐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나라에 들어가야겠다. 성경으로 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는 전심으로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을 이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들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은가? 어떤 진주 장사와 같은데 값비싼 진주, 내 평생에 이런 진주 한 번 만나는 것이 소원이다 하는 진주 장사와 같습니다. 이 진주 장사가 어디에 그렇게 좋은 진주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자기가 찾고 찾던 그 진주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진리, 그 진리를 내가 정말 찾고 찾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주님의 진리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구도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열리는 결혼식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신부의 돕는 처녀들이 신랑이 들어오면 맞이해서 그 신랑을 인도해서 결혼식장,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졸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 그 소리를 듣고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5명은 슬기로 와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어리석어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불을 팍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가지 못하고 기름 사러 갔다 오는 동안에 다 혼인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 거지요. 우리가 왔다고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열어주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자기가 맡은 일, 자기 본분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충성되게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그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짐승과 다른 거야.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내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책임을 다하며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집을 다 팔아도, 아니 내 가족들을 다 종살이로 보내서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은 바로 그런 빚입니다. 내가 평생 다시 죽었다 태어나서 다시 돈을 벌어도 갚지 못할 정도의 큰 빚을 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빚졌는가? 임금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임금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불러서 빚 갚아라. 제발 저 좀 봐주십시오. 제가 빚은 꼭 갚겠습니다만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도 애걸 하니까 이 주인이 좋다. 너 그렇게 애걸 하니 빚을 면제해 주겠다. 탕감해 주겠다. 빚 없는 걸로 해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지요. 세상에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해 주니 너무 신나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길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500만 원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500만 원 안 갚았다고 지금 이 그림에 보듯이 멱살을 잡고 갚을래 안 갚을래? 친구야 제발 조금만 봐줘.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조금 시간이 걸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갚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못 나가 하고 집에 광에다가 가두어 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조금 더 있습니다. 이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니 자기는 평생 돈 벌어도 갚지 못할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아놓고 500만 원 빚진 거 하나 용서 못 해주나? 이 고약한 사람 잡아들여라. 그리고 빚 다시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감옥에 가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죄 용서를 먼저 받고 그래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많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날까지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사는 사회,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일손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아침 6시에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일당을 주겠다고 하고 또 오전 9시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가서 일꾼을 포도원으로 막 들였어요. 포도원에 일할 게 많아서. 그런데 오후 5시,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얻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일당을 주겠다 해가지고 포도원의 일을 다 마치고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제일 늦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돈을 줬냐면요.
그날 하루 주기로 한 일당을 준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만약에 그날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었다 한다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5만 원을 딱 준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낮 12시에 온 사람도 15만 원씩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나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했으니까 엄청 받겠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기도 받고 보니까 1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지요? 내가 당신한테 일당 15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15만 원 줬지 않냐?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내가 15만 원을 주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당신에게도 15만 원을 주고 이렇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모르면 우리는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비유 하나 더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쭉 자라나서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났어요. 밀밭에 가라지가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이 주인님 저기 군데군데 가라지가 보이는데 가서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밭주인이 아니 뽑지 마라. 그거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가만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 일꾼들이 먼저 와서 가라지 뽑아서 불에다 던지고 알곡은 다 곡간에 드릴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알곡처럼 보이는 착한 사람도 있고 악당처럼 보이는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보기에 저 사람만 없으면 딱 좋겠는데 하고 우리 생각에 뽑아버리고 싶고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판 때까지 가만두어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과 같냐면 물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어부들이 바다의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을 영차영차 당겨서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바닷가에서 어떻게 하지요? 물고기를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버릴 거, 이것은 좋은 물고기, 이것은 나쁜 물고기 하고 가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저런 일이 있지만 나쁜 짓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세상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하는 거죠. 물론 이와 비슷한 비유로는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왕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려고 사람들을 초대장을 보내서 불렀지요. 그런데 왕의 아들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거죠. 어떤 사람은 저 못 갑니다. 소를 샀거든요. 시험해 봐야 돼요. 저 못 갑니다. 장사할 일이 있어서요. 저 못 갑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거든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안 가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불러서 야야야 안 되겠다. 길가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가리지 말고 다 데려와라.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거지도 좋고 환자도 좋으니까 다 데려와라는 거죠. 나중에 이 혼인잔치에서 왕이 끝나고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 심판할 텐데 그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지만 저 관심 없어요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6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구도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들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물려받을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함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고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아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매우 작은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볼품없고 작은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 역사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처럼 볼품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라고 자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그 나무에 깃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가족 같은 단란한 교회예요. 작은을 아주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작은 교회예요. 겨자씨처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권동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장권사님 기도대로 한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 교회의 꿈을 주셔서 금호동에 교회를 세웠더니 그 새소만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나오고 앞으로 새소만 교회가 커다란 그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배우면서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고 삶의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 겨자씨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혼자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우리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성도들이
치료받고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어디를 가든지 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은 우리 교회는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 무학봉 언덕에 정말 아담한 우리 세수만교회 건물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꿈, 겨자씨 같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것은 안 될 거야 하지 말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이것이 건 나무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술 담글 때, 또 누룩은 빵 구울 때 사용하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 매실을 담갔습니다. 요새는 매실통이 플라스틱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마땅한 게 없어서 이마나 큰 유리통에다가 매실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꽁꽁 싸매 두었습니다. 베란다에 두었는데 어느 날 그 통을 옮기려고 하다가 약간 부딪혔는데 그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터지든지 저희 안에 발에 상처가 났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룩은 살아있는 효소이지요. 효모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느 것도 억누를 수 없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작지만 겨자씨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야. 너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가루 서말에 비하면 누룩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너희는 작지만, 또는 너는 작지만 너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노라.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작은 겨자씨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겨자씨와 같지만 영원히 겨자씨가 아니야. 그 속에는 나의 꿈이 있고 내 약속이 있고 결국 아름답게 성장할 거야. 이걸 잊지 말아라고 이 하나님 나라 겨자씨,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일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니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 본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